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도망 다니면서 지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탄원시, 이것이 11편이고요. 이것의 좀 구약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18장, 19장 이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이 좀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치고 노래를 하는 일들이 몇 번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갑자기 앉아서 노래를 듣다가 단창을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죠. 다행히 이제 그 창을 피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시편을 쓰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때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면 좋겠다, 또 좀 더 안전한 깊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언을 듣지 않고 당시 사무엘이 있던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요? 사무엘은 아무런 군사가 없거든요. 영적 지도자일 뿐이지 어떤 무기도 없죠, 칼도 없죠, 군인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제자 몇 사람과 더불어 있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면은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니 깊은 산중으로 도망가서 은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좋다. 그런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3번이나 특수부대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을 체포해 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원들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전부 다 칼을 내려놓고 사무엘 앞에서 다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다가 그러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직접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왕이 직접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19장을 쭉 보시면은 그때 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다윗도 예언하는 영이 임하게 되고 막 중얼중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복을 다 벗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누워서
그냥 뭐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생긴 속담이 이 사울 왕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그런 속담이 생기는 일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절을 보시면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탄식을 하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사무엘에게 피한 것을 여호와께 피한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피한 것이 곧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인가 다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들을 다 누구나 만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뭐 대통령도 뭐 절대 권력자도 뭐 부자도 뭐 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흙으로 지어진 존재기에 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자기가 위험을 당할 때 피할 안식처 혹은 보호처를 나름대로 다 강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쉽게 말하면은 방공호라는 게 있고요. 또 지하 벙커가 있고요. 또 뭐 민방공 훈련할 때 다 우리 어디 뭐 지하실 어디 뭐 이런 데 다 또 뭐 피하는 훈련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를 준비해서 여차하면은 뭐 미국으로 뜬다. 그런 말이 뭐 나돌기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요새는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모든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요새시다. 내 산성이 되신다. 나를 숨겨주시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이 고백처럼 시편이나 또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해요. 이게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1절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고요. 뭐 다 흔들리는 거죠. 이 건물도 뭐 높은 건물은 아닙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밑에 깊이 나름대로 터전을 삼기 위해서 밑에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고요. 또 뭐 높은 건물일수록 밑에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은 뭐 소위 또 요즘 현대 건물은 이제 지진이 올 거를 예측을 해서 더 견고하게 밑에 어떤 안전 장치로 좀 깊이 털을 잡게 됩니다. 지진이 나면 이런 건물들이 조금 흔들리는 일들이 뭐 조금씩 있죠. 우리 나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터전은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이 붕괴가 되고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터전을 삼는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터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이,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다 내가 내 인생을 믿을 만한 어떤 구석,
내 인생을 뭔가 맡길 만한 어떤 터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인생의 터전을 좀 더 견고하게 좀 넓게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일환인 것이 뭐 사실 우리에게 뭐 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터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동일한 의미에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뭐 물질, 권력, 어떤 소위 백 이런저런 것에 자기 인생의 터전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일정 부분 그것이 의미가 있고 터전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을 쭉 보면은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터전은 다 흔들리는 거죠. 다 유한한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이 터전이 흔들리고 뭐 뒤집어 엎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뭐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세상의 무엇에 자기 인생의 터전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터전을 둔다라고 지금 거듭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또 하나님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십시오. 뭐 내 믿음이 겨자씨 같습니다. 뭐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 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터전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게 인생의 터전을 두었다. 그런 예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구약의 믿음의 우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를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온전한 터전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작년부터 뭐 요동치는 일들이 있는데 권력에 자기 인생의 터전을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늘 어디나 있는 거죠. 근데 권력에 자기 인생의 터전을 뒀던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 지금 다 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옛날 절대 왕조 시대도 그랬고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자기 인생의 터전을 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써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 인생의 터전을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영원한 보좌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의 터전을 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또 뭐 오늘 1년을 계획하고 또 5년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동감이 되는데 우리 현대인에게는 두 개의 우상이 있다. 하나 젊은 사람들은 자녀, 자식들이 우상이다. 정말 가장 소중한 뭐 문제죠. 관심사죠. 젊은 사람은 자식이 우상,
두 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 은퇴 후의 노년의 삶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분이 이렇게 무슨 대화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래서 쭉 이제 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은퇴하면은 뭐 어떡하지 100세 시대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돼버린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걸 더 내가 고민하네, 더 의심하네. 이런 것을 자기가 좀 고민한다,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동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말 인생의 터전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터전을 정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에 내 인생의 터전을 의지하고 실제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내 인생의 터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절에 6, 7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1월 들어서 계속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영성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영성의 가장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 분이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3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약복강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체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분이엘. 그 고백을 하고 약복강을 건너고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하고 20년간의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시편 11편 7절 끝절에도 보시면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건 뭐 야곱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대적인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터전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터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에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 또 일주일 후에 이제 함께 보실 터인데 16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시면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16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뭐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있고 예측 못하는 일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사실 뭐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은 분명히 대처를 해야 돼요.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현실적인 감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터전을 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온전한 터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이 아침 추운 겨울 또 이제 바람을 또 가르고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터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터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의 터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들 딸들 인생의 터전 완벽하게 못 해줘요. 어릴 때까지 우리가 뭐 다 책임을 집니다만 뭐 20살 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손 뭐 다 떠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딸들의 진정한 터전이 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드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또 복되게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시편 11편의 말씀을 또 한번 음미하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